18절 전체인데요. 그런데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20장에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또 역시 빼앗길 뻔한 사건이 두 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씩이나 이제 이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여기서 두 번씩이나 이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을까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봤고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서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서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창세기 12장입니다. 먼저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여기서 이 바로는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두 번씩이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을 좀 이렇게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근데 지금 이 바로가 와서 어찌하여. 근데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도 이 아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누이라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19절에 이렇게 보면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지금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으로 현몽한 겁니다. 그리고 이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었죠.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기 그 20장에 나오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원래 여러분 그랄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아비멜렉이 그냥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하면 이 바로가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란 뜻이에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고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의 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칭호를 왕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장 12절에 와서는
오늘 본문 그랄랑 아비멜렉 앞에서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복누이라고 이제 그의 아내의 정체를 얘기해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사례를 향하여 정말로 이 정말로라는 시브리어를 보면 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욤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아만이라고 하는 기본어로 파싱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만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확실하다, 진짜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은 진짜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같은 잘못을 두 번씩이나 범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써봤지만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근데 아브라함의 안전장치가 뭘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당시에 그때는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나 또는 공격을 당할 때 모든 씨족들은 같이 움직여서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에게는 위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이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한번 여러분 20장 11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나요? 그 요나가 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라. 이제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향하여 반대편으로 갑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은 다시스다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이쪽에는 계시지 않는다. 지금 이것이 요나 컴플렉스와 아브람 컴플렉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아브람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적어도 이 부분에 이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랄 왕, 네게부 그랄 땅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3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연민의 정이 좀 느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게 하실 때부터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까 전자의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이 고대 시대는요, 이게 있어요. 이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를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이 이 빼앗아가는 합법적인 그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의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죽으면 그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혼하면 뭐 다시 재혼하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이혼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모님이 재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찍 죽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재혼하셔도 돼요.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이 이제 정말 그 손에서 벗어나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꿈에도 소원은 그건 아니라고 전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아내는 너무 이뻤던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애굽 왕 파라오도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라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단순히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오셔야 돼요.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오늘 본문 20장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은 이 사라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것이 죄가 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사례가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 전체를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려버리신 겁니다. 저주하신 거예요. 1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도 이 바로의 집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왔어요. 이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아브라함의 사례를 아내를 취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올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포커스가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냥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보이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유할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또 그곳에 세워질 왕 그런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요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다 힘들어지고 나 저주하는 사람 다 저주받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은밀한 쓴뿌리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보시면 창세기 14장에 12장에서 14장으로 딱 건너뛰면 그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4장 1절에 보니까 당시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베레벨 벨라 곧 소알왕과 싸웠다. 지금 이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국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연합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연합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연합전쟁에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작고 좁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구출하러 갈 때 이 14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 그 롯을 구출해서 올 때 그때 이 만난 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를 통치하는 나라 왕입니까? 1번 대한민국, 2번 미국, 3번 일본, 4번 샬렘 왕. 다 너무 어려운 걸 맞히신 거예요. 살렘 왕. 살렘이란 뜻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 살렘 왕이에요. 샬롬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거기서 그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것도 몇 명입니까? 318명을 가져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14장 20절에 보시면 먼저 19절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20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용맹하고 또 용기가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그 사업이 돼요. 아멘 하십시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이 목회도. 근데 저는 숫자로만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 학교, 또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결혼할 배우자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어때요? 이 11조가 여러분 어렵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 건 쉬워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뭐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요. 20억에서 2억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워요. 왜?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묵상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진짜 마지막 내가 호흡이 끊어질 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 공로로는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10의 하나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10의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컴플렉스는 뭡니까? 1절에 이후에 읽어봅니다. 15장 1절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무슨 두려움입니까? 지금 이 4개의 나라를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나라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한 대 맞으면 이 나라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병사들을 다시 소집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시 모집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백 명이 아닌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10,000명 이상의 군대가 아브라함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들은 거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잡아라.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장의 그랄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 그랄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지역 자체가 이 애굽 땅에서 나온 네게부 술 사이에 술 사이라고 하는 이 술 지역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술 사이에서 더 들어가면 네게부 그랄 땅인데 이 그랄 지역은 우상이 어떤 우상을 섬기냐면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부터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그 입구에다가 달아놔요. 해골을.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에게 다시 몰려온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영이에요. 감정이지만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영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 두려움이었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로 또다시 오셔야 됩니다. 15장입니다. 15장 1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늘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이 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오긴 했지만 그가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보이는 안전장치를 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요. 노후 대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래요. 자기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몽골에서 들어갈 때도 그랬고, 그리고 몽골 사역에서 그가 이제 나올 때 췌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불치병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내가 다음 사역지를 연결해 주마.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네가 이 몽골에서부터 단 하나도 가져나오지 마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라. 거기에 이제 콜링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그곳에 인도네시아에 국제대학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는 너무 큰 빚을 졌는데, 몽골에서는 그냥 몇 억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됐지만 여기서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몇십억이 되니까 그 재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너 내가 있잖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데 몽골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울 때도, 여러분 그것도 크리스찬 종합대학교를, 인도는 무슬림이며 이슬람 지역입니다. 단 한 번도 외국인들에게 인가를 내준 적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적으로 계속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는 내려놓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이 그랄왕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위기가 딱 올 때마다 자기의 쓴뿌리가 올라왔어요. 그 쓴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미래가 이제 무너진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또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교통사고, 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이 다rum받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루어지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항상 그 두려움 그 자체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뭡니까?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로라고 하면, 파라오는 대단한 왕입니다. 아비멜렉도 엄청난 왕입니다. 잔인한 왕들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앙을 줍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바로조차도 벌벌 떨면서 나오는 걸 이제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벌벌 떱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0장에 이제 보십시오. 3절에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네가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은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 누가 더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비멜렉이 의인입니까? 지금 하는 이 행동이나 태도를 보십시오. 누가 더 의롭습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까지 해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인하여 한 사람이 망하고 한 나라가 멸망할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이 합법적인 거짓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장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세요. 왜?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몽하시면서 이 아비멜렉에게 직접 지금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17절, 20장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모든 출산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그의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에 세워놓고 계세요. 왜? 선지자기 때문에.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뭡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기도할 때 네가 살 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에도 제가 있었던 일 하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소아암이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옥 기독교 백화점에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계속 읽고 책을 계속 구입해서 읽어요. 근데 가서 책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가만히 이 책을 읽다가 전 똑같아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이 기독교 백화점에 목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당신은 좀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르세요. 다르긴요. 다르죠. 제가 더 잘생겼겠죠. 집사님들이 웃으세요. 근데 실은 자기 조카가 소아암이 왔는데 암이 왔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목사님 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령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서주리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에일이라는 아이와 또 이 김용욱 집사님과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이가 암이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딱 가서 봤는데 아이가 침대에 딱 누웠는데 거기 편말이 딱 있어요. 금식중. 그 아이의 나이는 6살이었어요. 7살인가 6살? 7살. 근데 아이에게 밥을 안 주니까 이틀 금식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이거 금식 편말만 없으면 밥을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자꾸 숨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엄마나 밥 줘. 엄마나 밥 줘. 근데 애 아빠가 엘이야, 목사님이셔.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야.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큰애가 그 아이가 그때 7살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6살인데 근데 그러니까 매치가 되잖아요. 내 딸 같은 거예요. 매치가 되는 순간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에리는 예수님 믿지? 믿어요. 예수님이 너 고쳐주실 거 믿지? 믿어요. 네 죄 가져가신 거 믿지? 믿어요. 너 하나님의 딸인 거 믿지? 아멘. 그리고 목사님 따라할래?
저는 이렇게 고백을 시켰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살았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아이가 6살에 무슨 죄가 그렇게 있겠어요? 다 여러분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이제 아이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저는 이 오남리 여기서 다시 그 아이의 수술 집도하는 그 병실로 가요. 그리고 수술실로 가기 전에 저는 아침 9시에 수술이 들어가는데 9시에 그 아이 들어갈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이 이 안에서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들어라. 손을 들었어요. 한 3, 40분을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는데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리라. 그 아이가 지금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죽었다. 너는 손을 들고 있어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손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내리려고 하면 들어라. 들어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손을 들어라. 이렇게 들면 더 들어라. 더 들어라. 1시간을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이제 잠깐 내려라. 내렸습니다. 다시 올려라. 이제는 이 세브란스 병동에 암병동의 환자들이 지금 이 병실에 150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을 위해서 네가 다시 손을 들어라.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들을 만져 주었노라. 이제 내려라. 그리고 수술 받고 나오는 아이의 그 수술실 앞에까지 가 있는데 에리 아빠가 거기 서 있어요. 목사님, 그때가 5월 달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봄이 올까요? 나는 지금 겨울입니다. 지금 저기 목련이 펴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흰눈이 내려서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는요, 어떤 상황이었냐, 교회가 경매가 막 진행될 때였어요. 나도 겨울이에요. 집사님도 겨울이고 나도 겨울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리가 죽었대요. 그리고 1시간 만에 살아났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창문을 이렇게 잡고 있던 창문 손을 주저앉는 거예요. 수술은 7시간 계속됐습니다. 9시부터 수술이 돼서 4시에 그때 김효옥 집사님의 고등학교 동창인 그 수술 집도의가 나왔는데, 영우가 내가 이거 들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네 딸 콩팥이야. 이 하얀 게 뭔 줄 알아? 암이야. 아이가 수술을 못 이겨서 죽었어. 그리고 아이는, 에릭은 현대의학으로 48분 사망 진단이 내려졌었단다. 그리고 나는 주저앉아서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했어. 그것이 48분의 기적이야. 나 예수님 믿어야 되려나 봐. 나 예수님 믿어야 되려나 봐. 아멘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두려움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드릴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가지고는요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니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시작.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까지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근데 다시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또 한번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근데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제 그가요 이 창세기 22장에 들어와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이제 성숙되어지는 자리까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에서 이제는 완전히 극복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전장치며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며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안전장치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예배 시간 제껴두고 아들과 딸들에게 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안전장치라는 걸 이 아브라함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 책도 많이 읽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아야지 이 선교지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한국에 있는 이 한국 고국에 있는 교회가 자기들의 물질을 보내는 거 거기에 사람에게 손만 비비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장치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세요. 제발 하나님 붙잡고 가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장치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안전장치인가? 여러분의 안전장치 돈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또 여러분을 보면서 또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컴플렉스 앞에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열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저는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장치라는 것 좀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진짜 그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갈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갈 것입니다. 24시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저들에게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